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쭙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저는 특별히 1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뼈 아래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서 사는 가나안 여자들의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골라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창세기 23장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창세기 24장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결혼식에 대한 아주 짤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결혼도 그의 형 이스마엘의 내용과 아주 다르지 않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이삭의 아버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 큰 차이가 없죠. 다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그녀가 자랐던 애굽, 이집트에서 사람을 데려왔고 아버지는 그가 자랐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구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삭의 결혼식을 24장의 아주 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아들의 결혼에 대한 하갈과 아브라함 간의 차이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 이삭을 통해 사라가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그의 칼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세우시고 창세기 22장 12절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그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삶의 어떤 패턴, 그 어떤 원칙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상태인 이 히브리어 동사 야레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개인 혹은 공동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많은 부분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구약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의 동기가 된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야레의 의미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야레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고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걱정하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어떻게 위탁하는지를 그 준비하는 모습 과정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쁘시겠지만 이 창세기 24장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삭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이삭의 결혼식을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미 주신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족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서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신복에게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 부탁하는 이야기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자란 사람이 우상 숭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랐던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땅으로 살아을 보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고향,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던 며느리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현재에 있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는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 그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을 야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만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칙을 깨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더해짐에 따라 더더욱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순히 우리가 신념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 걸음이었다면, 또 내일이 한 걸음이 된다면 2023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큰 은혜, 하나님의 경외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법을 주고 또 줄 수 있는 우리 푸른 나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는 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